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들어서도 다 이미 배우셨겠죠. 근데 저도 선교사이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책도 보고 그렇게 관심이 많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을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잘 읽어봐야 돼요. 근데 모든 책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서론이 있죠. 서론과 결론. 근데 이 창세기 1장 3절은 성경의 서론이에요. 이 안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이 감추게 직접적으로 안 보이는데 삼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잘 아시다시피 성수주일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쉬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말씀 있죠. 그죠? 그 말씀만 있는데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아담하고 창조된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또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7天나도 쉬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죠. 그날을 거룩하게 내가 했으니 너도 거룩하게 지켜라. 분명히 말씀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너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근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사계명의 그 근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이 성수주일이 강조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담하의 타락, 원죄, 구속, 심판, 영생, 천국,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이죠. 구약에는 항상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표정적, 심발릭, 티피컬 그 타입으로 이렇게 항상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신약과 연결되고 신약은 구약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두 번 들었겠었어요. 그리고 또 행위언약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것이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인데 그걸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 행위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 행위언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인간은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 올라간가 내려가는 도대체 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셨을까? 제 자신이 의문이 돼.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하는 원죄를 짓고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것은 뱀이 유혹을 하면서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게 하나님의 근위와 지혜에 아담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잖아요. 처음은 영어로 봐도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태초야. 그럼 여기에 태초는 무슨 태초입니까요? 창조하는 그 시점의 태초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보충적으로 다른 데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 또 바꿔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냐. 말씀이 예수님을 열악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그럼 여기에 태초는 창조의 시점의 태초가 아니고 영원 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하나님 세계를 이성할 이 파고 팔들수록 머리가 혼란이 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생각하면 이상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시간의 개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이 천년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시간 개념,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을 날이나 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요한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을 보충적으로 연결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태초가 결국은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고 창조의 태초도 동시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전의 세계, 그때는 인간이 전혀 없고 피조 세계가 전혀 없는데 세 분 하나님, 세 하나님 가면 안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의 하나님이만 계셨어요. 참 심심했을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심심한 것이 하나님 세 분은 영원한 만족감에 있으신 분이에요. Eternal self-contentment입니까? satisfaction. 셀프에서 영원한 eternal self-satisfaction이 있는 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냐는 하면 영원 전부터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분은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 하나님의 세계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힘을 불어넣는다 그래. 인격성을 주은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면서 인격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스스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때에 세 분 인격체 하나님께서 언언을 했을 그때도 세 분이 아마 뭐 데스크에 앉아 가시든지 모르지만 서로 언언을 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언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가진 이 아름답고 멋진 인격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우리의 영원성과 우리의 그 위대한 인격을 그들에게 심어주자고 세 분이 협력 코아프레이션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것이 여러분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작정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했어요. 자유의지를.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소한 일을 전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결정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하면 내가 어느 대학교 갈 것인지 뭘 전공할 것인지 오늘 어디로 갔는데 어느 길로 갔고 뭐 하여튼 뭐 여성분이 오늘 교육할 때 무슨 옷을 입고 올 거 항상 결정하면서 그런 자유의지를 줘.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그거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윌링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하게 되는. 여러분 뭐 전도 오늘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보내주신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내가 작정했다 하면 여러분 너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시다. 그럼 하나님께 죄를 조심하신 분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갈비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허용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있다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 하나님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뭐 그렇게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를 혐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여러분이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작정의 세계 안에 그것이 왜 들어가 있을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어려운 고통과 죄로 인하는 고통과 이러한 병, 고통 이런 것을 해결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사는 동안에 훈련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두 번째에 나오는 성화입니다. 성화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불에 던져진다, 찍혀진다,
불에 던져진다, 불꽃,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보라고. 나가라 하는 자라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남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남을 욕하면 살인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맨날 죄를, 남을 미워하고 속에서 자기 입술로 욕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다 죄가 된다면 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자꾸 되어간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간다고 보장이 없어요. 제가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성도님들 보니 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누구를 봐도 얼마나 참 인품적으로 좋으시고, 우리 조영호 목사님도 인품적으로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다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내가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텃세 부리고, 항상 그런 그 사람들 난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겠죠. 참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아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멀지 않아요. 에덴 동산하고. 그러면 이 아담아가 또 언제 유혹을 받아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그룹, 영어로는 체루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이잖아요.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천사들, 그룹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도는 하영음이를, 다른 성경이 불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칼이 막 불이 붙었는데 이게 막 사방으로 도는 거예요. 아담아가 절대로 못 들어가게. 그게 어떤 징계를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징계로 보내었잖아요.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요, 경자, 너희가 여기 이제 있잖아요. 3장 16절에 보면은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께서 어린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자후손을 이어가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게 그것이 이제 일반 은혜예요. 우리 공기, 물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반 은혜가. 안 믿는 불신자도 애를 낳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일을 하고 다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고 불만을 이해가 안 돼. 어떤 불신자인데 우리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보다 더 잘 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의 재벌 중에 참 크리스찬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불평하면 나는 믿음이 이스라엘에 아직 밀크 먹는 수준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나 신자들 다 일반 은혜를
불순자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거든. 그러면 우리들도 열심히 얼마든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원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헬지울 수 있는 자범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를 안고 있는 원죄를 지은 이 아담 애가 만약에 생명수를 따먹어가지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수라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생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대다수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죽게 돼. 거기 복이다.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국 죽는 것이 정말 복이다. 죽어서 우리 죄의 몸이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을 항상 소망하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해서요, 거기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따먹지 말라 한 너 열매를 너가 따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명령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이 아내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그거를 자꾸 핑계로만 생각하죠. 핑계. 아담이 아내의 핑계를 대었다. 하와는 또 뱀이 먹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보면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담이. 그 가정이잖아. 그 아내가 먹으라 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과일을 먹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하와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 그러나 죄를 지으면 택한 백성에 항상 보응이 있다. 그래서 그 보응으로 쫓아내시고, 또 제약된 인간으로 영원히 있을 수가 안 되니까 나그네서 쫓아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일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인도에는 이제 아담이 원죄를 지은 그것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라 그래도 올라가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교만에서 하나님의 근의와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했다면 그것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태아의 극히 작은 태아잖아요. 그걸로 시작하신 것이에요.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더 잘 알잖아요. 아주 그 태아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내려오셨잖아요. 교만한 인간은 올라가라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겸손하신 마음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면서 항상 회개하는 신령,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매 순간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 장로님은
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내 안의 예배다. 내 안의 예배. 내 안의 예배는 매일 드리고 순간마다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매 순간마다 드리는 거룩한 일. 운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운전을 지켜주세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의 카스타 제도는 3,500년 전에 아리안 족속이 인도를 침범하면서 자기들이 고위 카스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원주민들을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코가 벌렁거고 얼굴이 검고 이런 사람을 자기의 원수처럼 대하고 그들을 그렇게 천민으로 불가족 천민을 들고 있었죠. 그 사람 그렇게 만들고 너희는 너희의 업보당이네. 까로 말하는 그 너희가 과거의 생애에서 네가 그렇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네에 대한 죄의 대가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지금 받는 보응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위해서 이 카스트 제도를 만드는 것던 거예요. 이 속임의 문화, 카스트나 이 업보나 이런 것들이 속임의 문화예요. 그러니 그것이 인도를 이 사탄, 속임의 문화의 사탄이 인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사람들이 보통 신뢰가 좀 약해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아까 우리 장로님 두 분께도 말씀을 드린 인도의 행정이 너무나 까다요. 정부가 그 국민들을 신뢰성이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는 모든 행정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행정이. 근데 인도는 너무나 제가 비즈니스 있으면서 비즈니스 비자로 있었는데 그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없애는 데 있잖아요. 4년 전에 시작한 아직도 꽃을 맺지를 안 해줘요. 기일상. 제가 이제 안 하면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말을 하려고 그래. 인도에다. 그렇게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인도의 이제 그런 그것들이 그들의 태도, 그들이 고위 카스트 그런 태도, 그것들이 속임의 문화가 바로 그것들이 올라가라는 태도가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말씀을 이미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내주시되 일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자신을 들어보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영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도 그 아담 회개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 이터널 레스팅을 연행했습니다. 그들도 간절히 염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고 인도의 농촌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이 잘 확장이 되고 그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도시 교회들도 헬로 잘 성장해 가올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